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에 여기 파키스탄 선교 캠프를 떠나셔서 이번 주까지 파키스탄 현장에서 순회하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대신 쓰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난주에는 형제 베냐민 보존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사기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 말씀 떠나면 참 믿는 사람이 비참해지는구나. 그걸 하나님 보게 하셨고 또 제 자신도 그걸 보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내 소견,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사 시대 이제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정복 시대로 가자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시대 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사 시대는 말씀도 없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없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도 포기하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살다가 베냐민과 이스라엘 두 지파가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 축복이 그 베델의 언약과 분일의 언약입니다. 베델의 언약과 분일의 언약. 원래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 자기 이름인데 야복강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보니까 그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정리해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주셨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 그렇습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에 그들을 지키게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을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 3장에 이 사단에게 인간이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한 거짓말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닿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다 온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줘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세 가지 문제 해결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 어디로 가든지 계세요. 그러면서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 함께하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늘 듣는 말이죠. 이거 늘 기억하고 이거 믿으면 됩니다. 믿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떠나올 때 그 어려움 당했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형이 군인 400명을 데려왔다 하니까 그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형이 죽일 줄 알았는데 야곱이 제일 먼저 자기 식구들 앞장섰고 형하고 만나는데 형하고 둘이 껴안아 웃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믿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이엘의 응답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46절에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애굽 땅에서 건진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애굽의 종노릇했던 거기서 하나님은 건져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에 학대를 해도요, 더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요, 더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2000년 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핍박하는데 막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로마까지 다 복음이 들어서 로마 복음화된 겁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 말씀과 역사를 보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 축복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한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답니다. 참 감사하죠. 참 이런 걸 여러분 말씀을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그 애굽에 치는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축복은요 영원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뭐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번 하나님 자녀 되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이 축복,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자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 하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 안에 저와 여러분의 건강, 경제, 자녀, 가정, 미래 그 속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이걸 못 깨닫고 선민사상 이런 데 쓸데없는 데 빠져가지고 복음 안 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쉽게 말하면 이 진노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는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고 그거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거 보고 말씀 믿고 알아서 해라. 말씀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추적에 들어가면요. 결국은 그 창세기 3장 세 가지 뿌리 거기에 얻어 걸린 겁니다. 거기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왜 이렇게 형제끼리 싸워서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런 악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건 아니죠. 근데 이 말을 살짝 바꿨는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라. 죽을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딱 선악과를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먹어버린 거예요. 요거는요 절대 안 변합니다.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사사시대 같은 그 비참한 시대를 만들었고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틈을 찾아서 이 속에 걸리도록 지금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나 스스로를 늘 점검하면 돼요. 내가 정말 창세기 3장 영향을 받고 거기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하와처럼 그렇게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앙이 둘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믿음 플러스 불신앙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의심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활하다가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나? 이렇게 내가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면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제 자신을 점검해요. 아, 내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 3장에 내가 걸려 있구나. 그래서 그때 빨리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름 붙잡고 거기서 나오도록 세 가지 뿌리에서 나오도록 어떻게 하냐? 인정하면 돼요. 내가 세 가지 뿌리에 걸려서 지금 내가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100% 믿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한다는 게 지금 100%안 믿어지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 그 근본 문제인 걸 내가 거기에 걸린 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해방시켜 주옵소서. 딱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보면요 진짜 희한해요. 해방돼요. 그러면서 말씀이 믿어지고 아 진짜 그리스도 내가 못 믿었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싸워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는 이 비참한 그 이스라엘의 후회되는 일이 왔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부스라는 지역을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 여부스 족속을 남겨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신명기 7장, 신명기 20장에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데 그 7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치게 해가지고 네가 이기도록 할 건데 완전히 진멸해라. 그런데 베냐민은 진멸 안 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사사기 1장 21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여부수 때문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명기 20장 17절 18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증한 일을 본받게 해서 가르쳐서 본받게 해가지고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과 그 종이 그
여부수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여부수의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베냐민과 여부수가 같이 언약 맺고 동고동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부수의 그런 가증한 일들을 배워서 결국 그 동성애를 했고, 결국 그 레이 첩을 능욕해가지고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보면서요, 왜 우리가 지역의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여부수들, 남아있는 철병거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칩니다. 가증한 일을 보고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 정복, 진멸하라는 말은 말씀 운동을 가지고 지역의 여부수를,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근데 쉬운 게요,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서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정견 어린이 성경학교 합니까? 이 성경학교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유튜브로, 폰으로 그 가증한 일을 다 배운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오는데 우리 애들은요, 6일 동안 학교 가고 학원 가고 6일 동안 휴대폰 보고 다른 거 봅니다. (6일) 동안 영향받는 게 크겠습니까? 하루 한 번 와서 영향받는 게 크겠습니까? 6일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잘못된 이런 거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그 랩런트 탓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도록 말씀도 주셨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딸 아들도 주지 말라 했는데 낭비는 그것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됐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걸 이스라엘은 뉘우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사사기 21장 2절 보니까 큰 소리. 그러면서 21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이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 아시죠? 양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요, 그 양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뉘우쳐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냐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지요. 그 대책을 세우는 그게 여호와의 명절에 이제 여자들을 보쌈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보쌈이라 들었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게 납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납치, 그것도 성경은 죽이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베델을 올라가고 번제 화목제를 제단을 드리고 뉘우치고 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사기 끝에는 뭐랬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말씀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또 말씀을 어기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시대에서 나와서 이제는 말씀 붙잡고 가난 정복하는 시대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해요. 이 디모데후서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앞, 그가 나타나실 재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이 엄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제가 성경을 좀 보니까 말씀 전파 안 하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6절에 보면요. 뭐라 씁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디움이라. 하나님 아는 지식, 이 말씀이 없으니까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디움이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래 돼요. 호세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거는요, 신자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 말씀 보면 망해요. 망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을 전파해서 살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세요. 제 말 듣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5절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멀리인데 다 알아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함, 어떤 문제, 어떤 답답한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쓰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실 그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요 가족들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때 야곱은 응답받아서 쓴 게 아닙니다. 언약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요 때를 세 때 나누고 그 다음에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선물을 세 번
나눴는데 이상하게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보내놓고 혼자 하나 앞에 딱 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하라는가? 뭘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베델의 언약을 자세히 보면 내가 무엇을 누리고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 보니까 이 점쟁이가요 바울과 그 바울팀에게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바울팀이 구원의 길을 전했어요. 구원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이 복음 전해놓고 맞아 죽게 됐어요. 그런데 55절 뭐냐? 이 스데반이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럽니다.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스데반이 그 복음 전하니까 일어서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0절은 누구나 다 외워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한 두 번째 지금 만나는데 처음 만나서 제가 이번에 복음 전하고 생명 얻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쳤어요. 노래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자기 옛날에 들어봤대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난다더라고. 그래 지난주 보니까 한 주간 내내 그 노래 계속했대요.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뜻을 다 풀어서 하니까 알겠다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당신 말고 당신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없냐니까 있답니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다. 알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그 전도에서 다른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게 나를 살린 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운동 하다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이게 현장 가서 좀 깨달았다면 좀 이상하고 이게 털고 왔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별로 이렇게 고민이 잘 안 됐습니다. 왜? 그 복음 아니까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또 분명히 복음이 정해 있고,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그거 해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되면 모든 문제 끝이요. 왜 모든 문제 끝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어디 가도 괜찮아요. 맞습니까? 그래, 딱 그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 나는 이게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 나요. 그러니까 나부터 누리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마음에 두고 누리시고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사람 만나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네가 악인을 깨우지 않고 악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그가 못 깨달으면 피값을 너한테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나를 살리는 거지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 살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사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못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도 누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요,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복음 못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날 죽어버렸다.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못 전했다. 그럼 그 핏값을 나한테 간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힘쓰랬어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라. 그래, 이걸 조금 더 말을 바꾸면요, 내가 말씀을 가지려고 늘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마귀가, 이 벨리알이요, 하여튼 이 마귀는 하나밖에 안 합니다. 하와에게 한 걸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냐. 그 이상한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 실과 네가 이민은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하와가 죽을 까가 딱 되고, 말씀 놓칠 수 있는 그 상태를 마귀는요, 저 여러분에게 공격을 합니다. 저는 문제 보고 문제 걸려가지고 기준 놓치고 말씀 놓칩니다. 사람과 갈등 있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놓칩니다. 그 놓친 그 상태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걸려 있는데 그 상태에 내가 빠지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복음을 가지시고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참아야 돼요. 왜? 아직 시간표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면서 가르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라.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말씀 전파하는 이 축복을 오늘부터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음 전하는데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니 재림 때 가까울수록 바른 교훈, 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길을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성경에 있지만 사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도요, 여기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 가려우면 긁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살면은 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걸리도록.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되게 예뻤나 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아름다워 보고 그냥 아름답다 이래 되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으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죠.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뭡니까? 벨리알입니다. 여기에 딱 걸린 거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신중해라. 모든 일에 신중해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일 속에 그 노아 시대처럼요, 아름다움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신중해란 말은 모든 일에 근신해라, 그런 말이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면은 오직 깨어 정신을 지킬지라, 정신 차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신 차리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리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올바른 정신이 나와요. 말씀 놓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또 성경은 또 고난 받으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랬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넌 좋은 병사인데, 군사인데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랬어요. 왜 고난 받습니까? 군사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그 나를 부르신 그 대장을 위해서 살려면 내 생활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자기 그게 없어요. 군인들은요, 휴가 가다가도요, 비상 걸리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군인입니다. 하던 거 멈추고 다 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들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전쟁터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런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불렀습니다. 뭐 하는 군사로 불렀습니까? 싸우는 군사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군사로, 파수꾼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 전도자의 일이 우리의 주업입니다. 내가 하는 지금 뭐 사업하고 장사, 그거 다 부업이에요. 주업을 위해서 부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이 생각이 바뀌어서 말씀대로 바뀌어서 말씀대로 응답받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런데 그 앞에 뭐랬어요?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요, 민수기 15장 1절 10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위에다가 붓는 포도주를 부어요. 그래서 포도주 붓는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드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 때가 갖고 오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을요 그냥 올인을 한 겁니다.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내가 삶은 잘 그렇게 안 되고 체질은 그렇게 안 돼도 말씀 받고 말씀대로 결단해야 흑암 꺾입니다. 그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우유부단하게 하고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어정쩡한 영적 상태가 꺾인다니까요. 사단은 그걸 또 그렇게 딱 어정쩡하게 살게 합니다. 이렇게도 안 하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이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착각할 수 있어요. 혹시 본인들이 저도 그렇고 미지근하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말씀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답게 사세요. 이때는 아멘 좀 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답게. 절대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을 하셨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 망하게 합니까? 목소리 안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지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걸 위해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분명히 이 바울이 달려갈 길이 그게 베델의 언약입니다. 자꾸 따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베델의 언약이 바울에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스라엘은 똑같이 이 언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면은 이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 교인한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생명 얻은 그 사람이 면류관입니다.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전도하는 자에게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새생명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새생명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하도록, 렘넌트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하도록, 이 일을 위하여 전 교인이 공동체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생명 렘넌트 공동체가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 보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참 제자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답게 삽시다. 그게 쉬운 게 그게요. 말씀 딱 잡고 가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잡으면 돼. 그죠?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생명교의 사명은 뭐냐?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이게 새생명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교인이 먼저 개인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 전도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4절 보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보내준 어린 영혼들 이번 기회에 다 추수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성경학교 뭡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매주 하면 돼요. 매주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면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응답받고 그 전달하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하라, 이거는 나부터 은혜를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날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준 딱 잡고 날마다 본인이 사는, 본인 먼저 성경학교 응답 받고 우리 아이들 살리는 77군데 성경학교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키스탄 선교 캠프 지금 다른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오늘은 파이살라바드 지역의 교회 순회 예배 4군데에서 합니다. 오늘 사역을요. 여러분,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이 응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복 전쟁을 못하고 사사시대로 돌아갔어요. 여호수아 시대로 정복 시대로 가는 것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누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 있죠? 그 외우지만 말고 그걸 기도로 누리세요. 그리고 주일날 강단 나오는 시간표는, 강단의 말씀은 그때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냥 제목하고 본문 딱 기억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면 틀림없이 개인이 여호수아 시대 정복 전쟁의 응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성경학교와 우리 성경을 놓고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스라엘 삼으시고 베델의 언약을 주신 주님, 그 베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분일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